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올해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여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로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감사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오가면서 길 옆에 보시면 논밭과 과수원의 추수가 많이 끝나갔죠. 논도 이제 많이 벼를 수확을 해가지고 비어있고 요즘에는 뭐 과일은 이제 사과 정도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과가 날씨가 추워지면 더 빨갛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사먹는 사과가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사과는 추워야 맛있다. 오늘 여러분 추우니까 가시다가 사과를 좀 사서 겨울에 한번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한 해 농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추수가 풍성하면 농부의 마음도 풍성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죠. 대신에 또 추수한 것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치면 그 반대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이제 한 해 끝을 향해 가까이 가면서 올 한 해 내가 지나왔던 삶,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와는 다르게 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해보면서 농부와 비슷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본문 비유의 말씀을 하시던 시대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던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오늘날에 보면 이스라엘 그 지역은 전형적인 농경 시대였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큰 기쁨은 한 해 열심히 농사지어서 추수를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해의 목표이자 삶의 노력에 대한 결과였어요. 더 많이 거둬들이고 더 풍성하게 채워넣고 그래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당연한 한 해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도 크게 다르지를 않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재산을 갖고 싸우고 이것을 좀 나누는데 재판장이 되어달라는 이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한 부자라고 얘기되는 비유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보면 여기에 등장한 한 부자도 그 당시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요. 아마도 이 부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그가 가진 땅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소출을 지대로 받았던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시대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땅을 빌려주는 도지를 주면 그 도지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그 시대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보통 50%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많이 받는 데는 좀 착취하는 그런 땅 주인은 70에서 80%까지 받았다.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 부자처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일하지 않고도 그 땅에 대해서 나오는 소출을 정말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한 해 수확이 끝났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거둬들인 소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득하게 수확된 것을 보면서 이 부자는 마음이 아주 흡족했어요. 아마도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 좋다. 나름대로 참 감사한 마음이 이 부자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많은 수확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있는 이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져가지고 올해 이 수확된 많은 곡식을 다 쌓아놔야 되겠다. 한쪽으로는 이걸 어떻게 저장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부자의 내면 세계를 19절 말씀이 아주 잘 보여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내 영혼아, 걱정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이제 소유하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편히 쉬자. 나는 그럴 자격이 있고 그 정도의 이 재물이 있으니까 됐어. 이런 마음이 부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 부자의 반응 끝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면서 부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얘기하시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이 많은 소출 가지고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곡간을 내가 허물고 새로 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아니, 왜 그가 어리석을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 보기에도 내가 이 소출이 많은 것을 좀 잘 두고 내가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걱정 의심 없이 내가 쓰는 것이, 이거 도대체 뭐가 어리석을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에 보면 부자가 과연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자가 생각한 생각들, 마음에 품었던 어떤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 부자가 이 많은 소출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도 좀 이랬으면, 나도 좀 걱정 의심이 없고 나도 좀 많이 쌓아놓고 내 통장에 그냥 숫자가 쫙 있어가지고 이것만 보면 마음이 그냥 흡족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제 통장에 별로 있지도 않지만 이제 거기에 공이 한두 개가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판단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이 부자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 이전에 15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지 않느냐부터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소유에 넉넉한 것. 소유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내가 창고와 곳간을 크게 줘서 가득 채워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만큼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우, 재물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재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물이, 또 돈이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갖지 못한 분들 참 많으면 얼마나 걱정, 근심이 없을까? 혹시 여기에 숨겨놓은 거 많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많이 있는 분들은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그걸 또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또 걱정, 근심이 되고,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 정도면 공이 하나 더 찍혔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요거 있으면 여기 하나 더 했으면 좋겠고,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돈이 사람의 생명을, 재물이 사람의 안전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물론 병에 걸리거나 했을 때 돈이 많이 있으면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편리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지,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54편 4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의 생명을 누가 붙들어 주시고 누가 안전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오고 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고백하는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의 이 부자는 거둬들인 풍성한 추수, 많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라고 여겼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관점은 시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만 가지면 마치 평안함, 형통함, 생명이 나에게 보장될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쉽게 우상이 됩니다. 재물은 필요하지만 이게 마치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할 텐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걱정 없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런 분에게는 재물은 쉽게 우상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자 죄라고 생각하시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여기는 이 부유한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어리석다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나 성도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 있음을 이 추수의 계절에 더욱 깊이 발견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치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여기는 부자는
그토록 중요한 재물을 내가 잘 지키기만 하면 내 스스로 자기의 안전과 평안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이 비유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많은 수확물을 추가로 저장할 창고를 짓고 내가 이걸 잘 관리하면 나의 즐거움, 나의 안전, 나의 생명을 내 스스로가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한 부자의 영적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잘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함이라고 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해야죠. 그러나 내가 나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교만함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는데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독감 주사를 저희 아내의 꾀임에 빠져서 맞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이게 상쾌하지가 않아요. 이게 몸이. 근데 여러분, 뭐 독감 주사가 뭐라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약한 그 바이러스 한번 이제 면역하려고 놔줬는데 이게 한번 몸에 들어오고 나면 이게 몸이 그 작은 것에도 이게 아주 정상적으로 없을 때 같지 않고 이게 뭔가 상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프지 않은 분들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한번 몸이 아프고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있어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 그런 존재예요.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의 안전을 잘 지키고 내가 내 생명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교만함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주여 저에게 주신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문제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태도와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결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쉼을 누리고 싶어요.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 나에게 추수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인생과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더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21절에서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반대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는 이 구절의 의미는 내 일상 삶에 필요한 것을 사거나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거나 준비하는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정말 빈자같이 살아야 되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태도가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좀 더 있으면, 이것만 소유하면 내가 안전할 텐데, 내가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문제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향 때문에 더 나에게 집착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는 그런 것까지 예수님께서 이건 죄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그것만 있으면 세상 걱정 금심 없이 앞으로도 평안하리라는 착각 속에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재물에 집착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나 오늘날에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이것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부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많이 헌금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헌금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과연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의 친히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물질과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은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아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의 사역을 완료하신 다음에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제가 수차례 반복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그 창조된 세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오늘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보고 참 좋은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다고 하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과 자연 만물이 오늘날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부요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보호를 마치 무슨 사회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연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불편해지고 좀 더 나의 물질이 쓰여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해지는 길인 줄로 알고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을 향해서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정을 세우시고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세우셨어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 때로는 사회, 국가가 필요한 곳에 나의 이 재물을 사용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기관을 돕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해지는 것은 단지 내가 교회 안에 와서 헌금을 얼마 드리는 것, 그것도 참 귀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관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용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많이 가진 자를 높이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미덕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더 큰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더 깊고 넓은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일터를, 친구를, 또 교회를, 이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하고 드리고 사용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쓰임받는데 내가 헌신했다면, 더 합당하게 쓰임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더 부유해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지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부유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여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되는 감사가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더 깊고 넓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은 많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당연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감사는 이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부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감사의 제목과 기준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